우리 옆사람, 앞사람, 우리 뒷사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하십시오. 샬롬. 우리는 누구나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하루, 갈등 없는 관계, 지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고 때로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 한 주간 삶이 전쟁터를 방불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렇게 싸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문은 4장과 5장 전체를 다 우리가 살펴보는데 다 읽지를 못해서 그 중요 핵심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때, 바로 우리가 삶이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온 적장 시스라를 자신의 장막에 들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까지 그렇게 건넵니다. 그런데 그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말뚝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지요.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참 교활하다, 잔인하다.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이제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읽은 5장 2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은 여기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성경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자,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를 찾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평범한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전쟁 같은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 참된 평화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화평을 먼저 깬 쪽은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상 1절에서 3절 그리고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훗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서 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되풀이하다, 다시 하다인데 이스라엘이 회개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찾게 돼 있어요. 붙잡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택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가나안의 하솔 왕 이 야빈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철병거 900대와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의 압제가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심히 학대함에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단순한 압제가 아니라 이 부셔뜨리듯 짓눌렀다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냐?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데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 여러분 드보라의 노래는 그 시대를 더 생생하게 그려내요. 여기 보면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낫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랬어요.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숨어 다닐 만큼 사회 전체가 붕괴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무역이 끊기고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움츠려 든 것입니다.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그쳤다는 말은 멈추다,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즉 공동체와 리더십 자체가 실종됐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자 사회의 질서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5장 8절은 전쟁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멘. 보십시오. 화평을 깬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가나안이 화평을 깬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정치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 전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들, 그 신들을 선택한 결정이 이스라엘 안에 전쟁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6일의 삶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의 일과 속에 막 성과에 열을 올리고 실적에 열을 올려요. 거기에 매달려요. 그런데 과연 그 하루 중의 삶 속에, 그러한 가운데 그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과연 그 바쁜 일과 그 실적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먼저고, 내 판단이 먼저고, 내 계산이 먼저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나서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에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 계좌 잔고가 비었나 안 비었나,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나갔나 안 나, 거기에 신경이 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뭐 세상 사는 삶이 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바쁜 삶 속에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을 했는지, 내 계좌 잔고가 빈 것이나 내 기도의 잔고가 비어 있지는 않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의 양을 20년 동안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계세요. 대단하세요.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아니, 목회자야 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늘 새벽 강단을 지키겠지만은,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바쁜 일과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의 잔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채워져 있는 거라. 그런데
정작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을 때에 마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축에는 장고에서 이렇게 돈을 뺏쓰듯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채워놔니까,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만은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할 때에, 예전처럼 뭐 30분, 1시간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못할 때에 2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래도 응답하셨다고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삶이 지금 진정태와 같다, 내 삶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냐? 내 삶의 주인이.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 원인을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상황이 변해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평안이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자, 에훗이 살아있던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평온이 있었지만은 그가 죽자마자 악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이 지도자 사사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 사사를 통해서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아래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은 반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늘 그런 거예요. 전쟁과 억압과 고통과 그리고 부르짖음. 참, 여러분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주 지긋지긋할 거예요. 왜 그렇게 우상을 반복해서 이 사람들은 사사가 아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죽자마자 그냥 뭐 바로 그냥 반복해서 우상을 반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신학적 착오가 아니라, 여러분, 바알은 뭐예요? 풍요, 아세라는 타산을 상징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보입니까? 응답이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보입니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이고, 뭐 일감이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일감이 많아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곳간이 비어가는 거예요. 창고가 비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자식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매를 대서라도 눈물 자체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렇게 해서 세상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다면은 그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화평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다시 화평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거예요. 뭐 귀에 이렇게 들린다, 뭐 마음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인데 하나님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 그래요. 우리의 일정터에
예배가 밀리고, 저도 참 이 말을 하면은 저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기도보다 뉴스가 먼저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른 거를 하나님의 과의 어떤 관계, 조용한 그런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두드리는 게 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솔직히 스마트폰에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시작합니까? 스마트폰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드릴 때에 평안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과의 화평은 결국 하나님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려고요? 이 말씀 우리가 사사기 4장 1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이제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어요.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화평이 있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화평은 샬롬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동맹하고 우호적으로 해박해서 평화를 맺었다는 거예요. 즉 헤벨은 하솔 왕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평화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선택은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탈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 장막을 쳤다는 말은 단순히 이게 거주 이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거기에 딱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 사람 헤벨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만의 안전한 선택, 중립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집은 하솔 왕과의 샬롬, 그 편안은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 야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같은 장막 안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남편의 외교적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야엘의 행동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용감하다라는 정도가 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정치적 화평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전쟁에 동참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원칙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녀는 믿음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자, 진리 편에서는 결단, 그리고 신앙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선택의 자리 앞에 서지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만 너무 튀면 손해지. 지금은 순응할 때야. 이런 말들이 헤벨의 장막처럼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은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싸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어떤 분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한 직장 생활을 한 그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한 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사장 몰래 그냥 그거를 갖다가 도둑질 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정직을 지키는 게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료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나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들하고는 어울리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 직장을 나왔어요. 그 직장을 나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또 새로운 직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새로운 직장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이전 직장에서 도둑질해 먹던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 직장에서 계속 코를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오라고. 이제 알았다고. 이제 누가 정직한 사람인지 알겠다고. 근데 뭐 막차 떠났는데요.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하고 뭐 이러면은 편안한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과의는 정쟁,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뚝은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양심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송합니다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말을 들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해라.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 거짓말은 성경에 허락한 거짓말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생명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때에 다윗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남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남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침이라도, 우리는 입에 침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동성애가 제약이 크죠, 그죠? 분명히. 그럼 거짓말은 제약이 클까요, 안 클까요? 커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예전에 연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 한타수 있잖아요, 한타수. 연필 한타수 하면은 사면은 그 안에 연필 몇 자루예요? 24자루입니까? 딱 그렇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성애도 들어가 있고 거짓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묶음이라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동성애는 크게 다르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남을 갖다가 명예를 훼손하고 남을 그렇게 짓밟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승진하고 그런 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과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하고 붙하고 살면은요,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원수돼요. 하나님과는 전쟁이에요. 세상과는 화평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길어봐야 이 세상의 인생이 7, 80년, 뭐 100세까지 산다 하지만 저 영원한 세상 어떻게 될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불법, 죄는 불의. 그렇죠?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엘의 말뚝은 여러분 단지 살인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인의 손에 들린 이 믿음의 무기예요. 믿음의 무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였어요. 지금 내 손에 들린 말뚝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때로 관계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다른 것은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예배는 양보 못한다 그래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려고 지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저 뒷전이라. 내 돈 버는 게 먼저고 내 관계 사람 만나는 게 먼저라.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진리를 붙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엘은 익숙한 관계와 언약의 안락한 동맹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 몫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붙어야 할 믿음의 말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작은 실천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마디 고백이고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를 다시 손에 드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합평을 맺고 있어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평안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통해 오는데, 사사기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해당납니다. 자, 야일이 일어나 시스라의 관자놀이가 여기더라고. 여기인데 이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 사건은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누구나 다 그렇게 막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끝낸 것은 바락의 군대도 이스라엘의 무력도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믿음에 의한 결단,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등장하는 표현은 그의 간자놀이를 박음에 땅에 깨뚫었더라. 여기 박았다는 말은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깨뚫다, 깊이 찌르다라는 이 뜻은 어디에 써 있냐면 강한 군사용 표현이에요. 깨뚫었다도 일반적인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쓰러지게 하다, 무너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한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전쟁 승리를 이루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 줄 아십니까? 뭐 장수, 바락, 그렇지, 할 수 있겠죠. 자, 전쟁터의 장소가 아니라 장막에 사는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락은 승리의 창가를 부를 자리를 이 여인에게 사실은 내줘야 되는 거죠. 야엘은 가정을 넘어서 민족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평화는 현실을 피하는 방식이나 인간적인 타입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느냐, 그 결단으로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보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 눈치보다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나 조직 안의 긴장을 괜히 문제 삼지 말자, 그래서 넘어가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을 보는데 그 악을 갖다가 우리가 기뻐한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악이라고 분명히 그건 악인데 그걸 갖다가 눈 감아준다, 과연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태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정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물정 안 넘어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지키는데 우리는 눈을 깜빡깜빡하잖아요. 하나님은 비유를 말하면 들면 하나님은 눈도 깜빡 안 할 것 같아요. 예, 탁탁 지켜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그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저 그리스도인이, 저 자녀가, 내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시는 거죠. 그런데 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엘은 침묵하지 않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관자놀이 박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진 거죠. 수면제 먹인 겁니까? 수면제를 어떻게 먹였어요? 그 당시에 그냥 잠이 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은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용기. 그 용기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하면 그 용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용기가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 땅의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평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치 색깔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는데도 그래서 나도 그게 동조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져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하십니다. 야엘은 평화를 가장한 타입 대신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때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뜻이 보일 때에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진짜 평화는 그분의 의와 정의를 쫓을 때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찾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순종하는 자를 찾아요. 사람들은 눈에 띄는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믿음을 택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 오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길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말뚝과 망치, 뭡니까? 순종의 바로 이 말뚝과 망치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는 것을 우리가 확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이 야엘과 같은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